감사합니다.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욥은 최고의 고난 가운데 완전 복음의 또한 믿음의 욥이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 욥의 믿음과 신앙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음 때문에 우리 핍박받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하는데 핍박하는데 솔직히 있나요? 정말 우리 복음 때문에 고난, 핍박 만약 받는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 그걸 체험하고 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걸 정말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 많이 있겠죠. 정말 믿음과 거기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욥은 최고의 고난 가운데 그 신앙이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믿음과 신관, 소유관, 경제관 정말 믿음에 그렇게 나왔느냐 보니까 욥은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말씀 신앙입니다. 특히 이 최고의 고난 가운데 욥의 얘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소유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만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면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사단을 키우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몸의 문제 왔습니다. 건강 문제 왔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 말씀을 또 잡고 승리하는 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사단 이때 완전 키워댔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 내게 뜻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병들고 고통, 고난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 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보면 말씀을 잡고 있어요. 또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실한 그 욥인데 이 말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사단이 완전 박살 났습니다. 완전 키워댔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주신 믿음의 그게 있는데 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명한 욥기에서 사실은 많은 설교를 다루지 않습니다.
보면 욥기서는 이 성경 구절은 40 몇 장까지 막 긴데 욥기에서 설교하면 많으면 4번, 5번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도 유명한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은 말씀 붙잡는,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붙잡은 자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 정한 음식, 좋은 음식 그런 것보다 흔히 우리 육신적인 거라 표현할 때 뭐 표현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내 육신적인 좋은 거, 좋은 음식 뭐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입에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진짜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의 이 말씀은요, 욥이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쫙 나옵니다. 이 말씀 전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욥의 신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신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길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단련이다 했습니다. 그게 신관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능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관입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딱 막상 어려움, 고난, 핍박, 죽음의 위기 딱 오면요, 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고백,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일 앞길. 당장 이 코앞에 있는 일도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냅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 낙심 혹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신할 것 전혀 없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말씀합니다. 욥은 그 신앙 고백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뜻을 반드시 그 가운데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욥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음이며 신앙이지요. 특히 고난 가운데서는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순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 렘넌트 7명 다 그렇습니다. 렘넌트 요셉 아예 가정에서부터 막 어려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그 단련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잘 풀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과 팔림에 얘가 노예로 간단 말이에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축복의 응답이에요. 사단은 그 어렵다, 그거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를 막 속이지요. 아닙니다. 축복이고 이익입니다. 그 다음 억울하게 또 감옥 가지요. 그게 단련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지요. 또 렘넌트 다윗 보시죠. 7명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아예 양을 지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형제들이 쫙인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닙니다. 7명, 8명. 다윗이 말째 8번째예요. 형들이 키가 크고 정상우 집사님처럼 키가 크고 전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저 강장님 보고 꺽다리 키가 크고 장형 엘리압, 삼마 줄줄이 나왔는데 외모 잘생기고 키도 크고요. 이 사무엘 제사장이 볼 때도 이거 하나님 예비하신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아마 이 아버지 이시에 있잖아요. 특별한 훈련 속에 가정에서 과외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 다윗에 관한 메시지, 훈련 메시지 많이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해석인데 그게 맞겠다 싶더라고. 이 다윗 말째는 보니까 별 볼품이 없어. 뭐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라. 우리 집 양이나 지키라. 그래서 덜판에 내버려서 그 A, B, C, D 영어도 안 가르치고 태권도 학원도 안 시키고 너는 양이나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 가는 길을 벌써 정하시고 아시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십니까?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인데 다윗의 이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딱 아시고 계획하십니까? 저 그리스도 오시는 언약 성취까지. 근데요, 처음부터 달린입니다. 양을 지키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얼마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40세에 헤브론에서 이미 왕이지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간까지 줄기차게 고난당했습니다. 20몇 년간 고난. 17세에 골리앗을 하나님 말씀으로 꺾은 다음에 계속 죽음의 위기, 고난, 고통, 쫓김 얼마나 어려웠던지잖아. 한 번은 저 가가지고 막 원수의 나라 가서 얼마나 궁금했던지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있잖아. 살려달라 그랬단 말이야. 죽게 됐다 싶으니까 막 침을 흘리고 막 다리를 떨고 팔을 막 하면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만큼 어려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동굴 속에 안전하게 거미를 통원해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완벽할 정도로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단련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저 소풍가가 너무 좋은 경치 보면서 나온 시가 아니라니까요. 단련하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가운데 정금같이 그릇을 만드시는 가운데 고백하는 거 체험하고 응답받는 고백. 그래 여러분 고난 어려움 고난 카이 다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못 견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만약에 정말 고난 어려움 있다면요. 심지어 핍박이다. 핍박받는다. 집에서 시어머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 가정에 고통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단련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빨리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내기 단련입니다.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 순금같이 만드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순금돼서 쓰실 그 계획이 있고 물론 단련하신 과정에도 쓰시지만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믿음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욥의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이 과정에 보니까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여호와 이름을 욕하지 않았다. 욥은 진짜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지켜보면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제발 하나님 욕해라.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욥은 모든 순간에 지금까지 이 고백하는 순간까지도 단 한 번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 불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오늘 13절 14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막 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뜻이 이랬다 저랬다 막 불신앙 들 때는 막 믿음에 불신앙 커트라인 없어요. 지옥까지 떨어지게라. 또 믿음 올라갈 때는 막 엄청 올라가는 듯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다 했어요. 그걸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뜻을 아무도 있잖아요. 막거나 꺾거나 변화하게 할 수 없다.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로 그 뜻,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렘넌트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그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신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전도 선교해야 될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기업과 산업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렘넌트들 요즘 청년 대학생들 얼마나 있잖아요. 사실 취직하기가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도 힘들고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주신다. 합격하게 하신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가는 길을 그 뜻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아시고 계신다. 낙심하지 마세요. 헬조선 그런 불신앙의 말, 세상 사람 쓰는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전도 선교 세계 보고 많은데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쓰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처럼 욥의 신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과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욥에게 이런 시기를 걸고 시험을 건 자는 사단인데 결국 사단이 항복하고 사실을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욥은 있잖아요. 2배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배로 증거로 쏟아부었습니다. 전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참으면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이 2배 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 바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 사실 사단이 흑암 세력이 아무리 넘어뜨리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해도 건들지만 사실 이길 수 없다. 사단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건드린다면 오히려 우리에겐 이익입니다. 축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가 중요한 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단이 건드립니다. 건드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고 축복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가신 뜻을, 그의 뜻을, 나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참 우리 지금도 나라가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100만이 모였니, 몇십만이 모였니, 참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의 뜻이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리석은 전략을 펴고 있다. 성경과 교회사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이길 줄 아는데 그래서 간교하게 전략을 꾸미고 공격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또 언약 백성 건드리면 이길 줄 아는데 절대 아니다. 사단은 또 하나님의 일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방해할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그걸 능히 누가 돌이키라 그걸 변개치 못한다. 이번에 성경 버전은 있는데 지난번 성경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걸 절대로 변개치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뜻과 계획,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언약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면 똑같이 역사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단은 있잖아요. 전도자 혹은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또 복음 전하는 교회 건드리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복음 전하는 교회들마다 사실 핍박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물론 극한 상황은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긴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거 이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부끄러운 일인데 있잖아요. 일제 신사참배를 일제가 하도록 했는데 다 굴복하고 교회도 강요하니까 교회도 손들고 다 굴복했어요. 그 가운데 소수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소수가 있잖아요. 생명 걸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한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사참배 하라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 잡고 이렇게 나섰는데 결국에는 핍박받으며 순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신사참배한 한국의 교회 많은 지도자 목사님들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순교자의 그 피값인지 몰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랬던 목사님들은요, 평생에 자기가 신사참배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걸 못했다. 그 마지막에 너무 이제 목회다 마치실 쯤에 있잖아요. 괴로워가지고 막판에 있잖아요. 내가 일제히 신사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내 늦게나마 너무 양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지난주일에 또 언급했는데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이걸요,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막거나 끊거나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족장시대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단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단, 즉 바로왕, 렘넌트와 특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 민족의 가정의 아이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래. 그리고 씨말리는 작전했어요. 언약에 씨말리는 작전. 그러나 아무리 언약 백성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준비하시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애굽에 사실 야곱이 요셉의 애굽의 현장에 들어올 때는 전부 해서 그 뭡니까? 가정인데 70명입니다. 이 고난, 환란, 핍박 가운데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을 이루고 허다한 민족을 이루었다.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이 결코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 요수아, 갈렙, 이드로, 랍 이 제자 소수를 또 일으켜서 전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사단은 승리하지 못한다. 또 보니까 블레셋, 아람, 바벨론, 아수르 일어나서 주의 언약 백성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 못했다. 물론 포로돼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이때 보니까 렘넌트 7명 가운데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뭡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소수의,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와 또 느헤미야, 스가랴, 에스라, 또 뭡니까? 학계 이런 주의 종들, 선지자들,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이루셨다. 그래서 사단이 있잖아요.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다.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세계 복음화했다. 그게 사도행전, 바울 서신, 14서신,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복음 앞에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어려운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적 혼란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완벽합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데 지금은 혼란이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40년 동안 있잖아요. 이 박수무당과 그 딸의 그 무당 심기에 얘가 40년간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지금 보니까, 놀아났구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혼란하시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나라 무당 30만, 지금 50만 가는데, 우리나라만 있고요. 미국, 유럽에는 선진국에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에 없느냐? 아닙니다. 있어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영계에 큰 굉장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반드시 승리하며 세계 복음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을보리에서 언약 잡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나아갈 때 아무 염려 걱정할 것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욥을 건드렸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계획을 암만 잘 세워도 앞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계획과 뜻을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누가 능히 돌이키라 해요.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믿음과 신앙 점검하자. 요즘 나오는 말씀 21가지로 나의 신앙 본질 점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가지. 지금 다 말할 수 없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의 중요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이거 갈보리 언약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돼. 이거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자. 감남산 언약으로 마가다락 언약으로 그 21가지 쭉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점검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신 축복 응답들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봐요. 특히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앞에 여러분 내 상황 상태 그래 있다면요. 그거 보지 마시고 나의 진짜 신앙의 상태가 더 중요하죠. 지금 당한 고난 어려움 그게 있잖아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속에 환경 속에 있는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조금만 하나 잡고 조금만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사실적으로 점검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틀림없이 욥과 같은 욥이 승리한 이 축복들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정말 되어 있는가? 나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는가? 내가 말씀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고 이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욥은 고난당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바로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욥은 평소에도 이렇게 했지만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핍박 받을 때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있잖아요. 생명 걸고 예배했어요. 초창기는 지금은 그래도 복음이
막 대가 뭐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 가면서 막 곳곳마다 교회 막 큰 건물에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는 복음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여기 교회 하나 겨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면에 하나 있고 이 도시 한 개 있다. 그럼 저쪽에 한 점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교회사 초창기에 우리 직접 이제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고향이도만 말씀 들어봐도 이 면에 여기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복음 받은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인근 면이나 저 멀리 동네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데 토요일날 너무 멀어가지고 이 밥을 해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걸어서 있잖아요. 그 토요일날 와서 밥을 해먹고 자면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래 갔다. 그런 많이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 전도하자. 이러고자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세우고 헌신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자. 이 야곱이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보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정의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특히 딸은 이방 족속에게 참 성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딸의 우리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이 족속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하느냐 수치다 하면서 밤에 몰래 가지고 있잖아. 할례 받으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다 칼로 막 도륙했습니다. 이제는 막 전쟁이 붙어가 야곱 가정이 아직 나라 이루지 못하고 가정. 잘못하면 집안 몰살당할 위기 왔단 말이야.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위협도 있지만 그게 문제야.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케 하고 그러면은 전부 있잖아요. 우리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가?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 신 우리에게 신분, 권세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축복이자 특권이자 우리 천국 열쇠를 주셨다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물론이고 또 기도에 관한 기도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담으로 복음담으로 넘쳐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정말 진짜 누리겠는가? 그리고 전도자의 사문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 축복 누리겠는가? 특히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다. 고난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왔고 내 삶에도 왔고 뭐 사업에도 왔고 건강에도 왔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시험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바로 알아차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를 회복해야 할 시합, 실조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서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험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광고에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내일 새벽부터
안 그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예 전도 캠프 21일, 22일 날 우리 월화 하는데 그때까지 2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번 노예 캠프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지금 어려운 나라 상황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말 인도받으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욥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있다. 하나님은 그 고난 통해서 순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그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단련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고 핍박이 어려움이 아니고 회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중요한 기회의 시간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이 단련을 통해서 잘못 각인된 것, 불신앙 이런 거 다 없앤 후 이 불신앙의 불순물, 잘못 각인된 불순물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이 과학적인 잘 몰라가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순금 되려면 금을 얻는 한 1000도로 가는데 2배로 가야 그 다음에 순금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들, 신앙의 불순물, 불신앙의 불순물, 이런 것들 다 단련으로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보고 정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같이 만들어서 단련해서 나오게 하셔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계획 목표 천명 아닙니까? 이걸 위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귀하게 우리 교회를 정말 정금같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정금같게 쓰시기를 분명하게 그런 교회를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금같게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인 단련하신데 그걸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단련 속에 정말 인도받으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핍박 가운데 사건 문제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말씀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도 말씀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단련하시고 정금같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여 정말 우리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단련하여 순금같이 하나님 정말 만드셔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1000명 이루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